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마음에 합당한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뿌리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4월 한 달도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헌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허금호 장로님 기도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전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사하여 주시어서 아멘.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주여,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날마다 성결의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버렸던 과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길로 갈지라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70여 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뜻이 있어서 몸된 교회가 주여, 직분자를 선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삼부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주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나라는 또한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아버지,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다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 여러 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며 수고하는 주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준비된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여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모든 단원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마디 더 하십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글로리아 찬양단의 합주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속한 시일 안에 우리 합주단과 또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사자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에바브로디도를 자랑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보냈을까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서 온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새롭게 하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떠한 사람이 주의 일꾼으로서 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투표를 할 거예요. 1부에도 2부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을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왜? 그는 나의 형제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군사였다. 뿐만 아니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협력자, 동역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아끼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형제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영적인 삶을 나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좋아했던 이러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문제가 많은 사람을 교회의 대표자로 파송을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까요? 온전하게 세워져 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그를 소개할 때에 형제요 군사요 나를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사자로 보내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시 파송을 했습니다. 왜요? 아끼고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사람이요 영적 전쟁터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군사요 영적인 전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데 힘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이 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꾼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6절과 27절 말씀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지금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이 순간도 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서 근심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병 중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짐이 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위중함을 알고 근심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병보다도 교회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더 염려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힘써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참된 주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힘써서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복음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달려가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짐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를 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왜요? 그가 고침받아야지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정말 그가 고침을 받고 빨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들은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마련해서, 선교 헌금을 마련해서 바울 사도에게 전하라고 그를 보낸 주의 일꾼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그때에 그만 그에게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꾼이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험한 길 찾아와서 혹시 오는 길 가운데에 이러한 일을 당한 것 아닌가?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근심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속히 알리기를 원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그의 그리스도의 사자로 이와 같이 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죽을 자가 건강을 되찾고 주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는 간증을 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도 은혜였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속히 보냈어요.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보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큰 기쁨으로 온 성도들을 기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신앙이 연약하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보다도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헌신하고, 육신적으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성도를 세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약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되지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아무리 병들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고 연약한 자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약한 존재일지라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자라 할지라도 고쳐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자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의 신앙을 딱 요약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와 같은 일꾼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꾼인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을 선출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연약하고 나약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러한 자를 세워주시어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만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25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며 영상 중계는 오전 11시에 송출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속회 안내입니다.
투표일 시는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투표를 진행하며 개표는 오늘 3부 예배 후 개표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5월 2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2차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요전도대가 2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 예배가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원래 당회가 다음 주 5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도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유아 세례 자격 조건은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만 6세까지이며 세례식은 5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수령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성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작성된 태신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이형규 성도님, 신생아 정일애, 광주 서문교회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박신규 성도님 모시고 나오시나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손언약 노신의 성도의 장남 손예찬 이와 같이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따가 축도하기 전에 축복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박신규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선교의 현장이 넓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620장 1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복된 자녀 허락하여 주시어서 손예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받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일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